지난주 이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이야기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대상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말하는 방향을 바꾸어서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말씀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 내용이 편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과격한 단어들과 언어들로 이 이야기들이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리 말씀 마지막 부분에 미리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총 7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한 내용은 그들이 천국 문을 막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잘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뭘 가르쳐야 되냐면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되죠. 왜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되냐?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이들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를 잘 열어주고 또 인도해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인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잘 가르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편의대로, 자신들의 이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열쇠를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들은 자신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 열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천국 문을 막는 자들이다. 너희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냐라고 지적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화가 있느냐? 악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당시에 유대 지방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살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가 궁금했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유대교가 궁금해서 배우고 호기심에 함께하다가 심지어 개종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였죠. 얼마나 드물었냐면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명이 생길까 말까 한 게 유대교 개종자라는 거죠. 근데 이 개종자가 생겼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개종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으로 물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악을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개종한, 어려운 결단을 하며 개종한 이들을 향해서 그 악을 전염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잘못 때문에 이들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맹세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으면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지 마치 소경과 같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냐? 그 예 중에 한 가지로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전, 그러니까 교회나 제단에 두고 맹세를 하면 그건 무효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성전의 보물이나 제단의 예물에 두고 한 맹세는
유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무효한 맹세와 유효한 맹세, 그 조건을 가지고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서 맹세를 했습니다. 마치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 맹세한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성전에 맹세를 했으니까 이건 무효야,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맹세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신들만 맹세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맹세를 계속 하도록 만드는 그런 잘못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 번째 화를 선포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선포한 화는요, 더 소중한 것을 소홀하게 여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과 형식, 절차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본인들이 상황에 맞게 해석한 그 율법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 해석된 율법이 더 중요하고 더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과 믿음을 품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잘못된 가르침,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들에게 네 번째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로는요, 속이 더러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은 깨끗하고 화려하고 거룩해 보였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더러운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만드는 그 동기인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탐욕이 있었고요, 방탕함이 있었고요, 위선이 있었고요, 불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더 화려함으로 감추고 있었다. 그래서 속이 더러운 자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다섯 번째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27절과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회칠한 무덤을 통해서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서는요, 시체, 죽은 것을 닿는 것이 매우 부정한 일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와 접촉하는 일을 피했죠. 또 시체와 가까이 있는 이 시체가 속해 있는 무덤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체가 밖에 드러나 있는 경우는 잘 없죠. 동물들이나 그런 경우가 있지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가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해 갑니다. 왜냐하면 시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시체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죠.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무덤이 문제였습니다. 왜 무덤이 문제냐? 우리나라는 무덤이 이렇게 뽕긋뽕긋해서 누가 봐도 피해 가야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무덤 올라갔다 큰일 난다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요. 피해 가는 게 맞는데 유대인들은 평토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랑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덤을. 그래서 이게 땅인지 무덤인지 쉽게 구분이 잘 안 갔다라는 거죠. 그냥 길가에 있는 얇은 바위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밟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밟으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무덤에다 하얀색을 칠했습니다. 여기 무덤입니다 라고 흰색을 칠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흰색을 칠해서, 즉 회칠한 무덤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얀색이니까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시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시체가 있는 부정한 겉만 깨끗한 무덤 같은 존재가 누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더러움이 가득한, 불법이 가득한, 외식이 가득한 그들의 잘못이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조상들의 죄를 그들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또 유대인들은 조상의 무덤을 꾸미고 또 기념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조상을 존경하는구나, 그들을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조상의 무덤을 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저 사람들이 살 때는 저 사람들이 선지자와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는데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을 모욕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구별짓기 위해서 조상의 무덤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조상들은 의인과 선지자를 박해했는데요, 죽였는데요.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조상을 뛰어넘는 죄를 범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죽이게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조상이 선지자 죽였듯이 너희도 나를 죽여라 라는 이야기죠. 즉 자신들은 다를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똑같은, 더 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7가지의 화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 행한 악한 일들은 7가지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7가지만 뽑았을까요? 제일 많이 하는 7가지를 뽑았을까요? 옛날에 가요 톱10처럼 죄악 톱7 해가지고 7가지만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완전히 잘못하고 있어. 너희들 완전히 화 있을 거야. 라는 의미에서 7번의 이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기억 있으십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마태복음 너무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라 우리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도 이들은 뱀들이었고 독사의 새끼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후로 세례 요한도 가르침을 주었지만 예수님도 가르침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고 많은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이 시간까지 이들은 여전히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같은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찾아올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옥 판결, 피할 수 없는 지옥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지옥 판결 받아라! 라고 저주하며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가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너 화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단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로 이 말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겪게 될지, 얼마나 끔찍한 고난이 닥쳐올지.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큰 고난을 겪을지,
너 그렇게 살아가다가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겪을지. 고난 겪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걱정된다 라는 말이죠. 즉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선포하는 말은요, 심판이 내리도록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최후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최후의 통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마지막 심판 때 진짜 지옥 판결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이 물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지만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읽은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기록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읽으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초기 교회 공동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읽으라고 기록된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잘못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교정하라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이 굳이 이 말씀을 마태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때 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화 입을만 하네, 나빴네 라고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화 있을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이 화 있을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 나빴네, 아니면 우리 교회 누가 이 화 중에 이거 하고 있네, 이런 마음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중에 어떤 화가 나에게 임할지 모르는 이제 나의 모습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적용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는데요, 손병호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다들 손가락을 5개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개. 네. 손가락을 아무 손이나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 진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행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에 해당하면 하나씩 접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염색하신 분 접으세요. 네. 두 번째, 안경 쓰신 분 접으십시오. 세 번째, 넥타이 매신 분 접으십시오. 저도 맸네요. 네. 검은색 양말 신으신 분 접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5개 다 접히면 그 사람이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7가지 화가 선포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7개 손가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편한 대로 피십시오. 이렇게 피셔도 되고, 뭐 이렇게 피셔도 되고, 이렇게 피셔도 되고, 7개 펴십시오. 네. 7개를 피시고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내가 천국 문을 막는 자 같이 살았다. 접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힘들게 교회에 나온 사람, 악을 물들여 버렸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잘못 알려줬었다. 네 번째, 내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다섯 번째, 내가 겉보기보다 속이 더럽다. 여섯 번째, 내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는데 사실 외식도 행하고 마음에 신호 위반을 비롯한 불법을 많이 행했다. 그런 마음이 있었었다. 일곱 번째,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나를 위안하며 살았다. 네, 접으셨죠? 아니, 내리지 마시고요. 자, 접으신 상태로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네, 옆 사람. 옆 사람 몇 개 남았습니까? 예. 이기셨습니까? 졌습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제 이기신 분도 있고 지신 분도 있고 비기신 분도 있고 둘 다 빵빵 되셔서 비기신 분도 있고 할 텐데요. 덜 접히면 죄인이 아닐까요? 한 개 접히면 죄인이 아니고 7개 접으면 화 있는 거 확실합니까? 물론 사람 기준에서는 7개보다는 한 개가 낫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개도 죄인이고요. 7개도 죄인입니다. 한 개도 화 있을진저고요. 7개도 화 있을진저입니다. 결론은 내가 하나를 접었든 7개를 접었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화가 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화가 임하기 전에 깨닫고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확입니다. 저에게 문의를 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오타 아닙니까? 네, 오타 아닙니다. 종종 제가 주보에 오타를 내긴 하지만 오늘은 오타가 아닙니다. 확이 맞습니다. 왜 확일까요? 확 이러신 분이 있는데 평소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확. 네. 왜 확이냐면요. 화가 7번 선포됐잖아요. 화라는 글자에 7이라는 기역자 닮은 걸 합쳤더니 확이 됐습니다. 네, 확. 네. 그리고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위협할 때 뭐라 그럽니까? 확. 예. 확 그냥 궁둥이를 쥐차삐까? 예.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그렇죠? 근데 진짜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확이라고 말하지만 경고하는 겁니다. 주의를 주는 거죠. 때리기 전에 정신 차려라. 맞기 전에 돌아서라. 확.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진짜 확 그냥 빨리 돌아와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손가락 접으신 일들이 있죠. 아까 손가락 접었던 것들이 있죠.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화가 아니라 복과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또 초반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8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주일인데 숫자가 많이 나오죠. 오전부터 해서요. 네, 8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7가지 화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7가지 화. 우리는 이 8복과 7가지 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8복을 향해서 더 나아갔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7가지 화를 향해서 더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7가지 화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 8복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돌아서면 이제 내 삶은 화가 아니라 복을 향해 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딱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8가지 복과 7가지 화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8복과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과 7가지 화입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나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일부터 휴가를 떠납니다. 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휴가를 떠났다 다시 오게 될 거 아닙니까? 휴가 기간 동안은 여러분을 뵐 일이 없으니까요. 이제 매일 뵈면, 매일 만나면 사람이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우리가 야 많이 컸네, 야 살이 쪘네, 뭐 이런 걸 변화 체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휴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변화를 제가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체감될 정도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팔복을 향해서 가는 모습으로, 그리심산을 향해서 가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눈에 띄게 서로에게 보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